세상에서 선생은 제자를 가르치는 자이고 지식 전달하는 기능이 탁월하면 좀 인격은 모나고 삶은 그렇게 본받지 못할 만해도 훌륭한 선생으로 또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경은 주님의 작은 제자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지식적인 전달 정도에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 주님을 아는 대로 주님 닮아 인격과 삶의 성숙이 있어야 주님의 좋은 제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쪽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 속에 있는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탁월한 학문을 전수받는 그런 제자는 아닐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거 참 복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랐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 궁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함으로 거기에 대한 대접을 충분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궁중이 엄청난 무리가 나를 따라다닌다. 대부분의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 이단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받고자 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위치에 서지 아니하니까 몰라도 그런 위치에 서면 그럴만 하겠구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땠는가요? 수많은 무리가 따른데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 고맙다. 그래 나를 높여주어서 고마워.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희들 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랬을까요? 티끌만치도 그러하지를 않았어요. 500년 역사 후에는 임금을 삼으려 할 때 주님은 산으로 가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대답은 긍정적이라기보다 따르는 무리들에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번씩이나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심정이 들 만큼의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수많은 무리보다도 적은 숫자일지라도 참된 제자가 되거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큰 빌딩처럼 예배당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짓고 수만, 수천, 수십만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보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냐?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따른다고 해서 내 제자가 아니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치명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신 것은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가, 무엇보다도 사랑한가, 이것을 진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조금 애매한 말씀이 있지 않나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가족을, 내 목숨까지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말씀한가요?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한가요? 가족을 사랑하라 말씀해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한가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증거는 네 가족을 돌보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거란가요?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잘 돌봄이, 이 말씀은 믿음의 선한 행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의도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가족을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가요? 가족 사랑 초월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족 사랑 신앙생활 잘하면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떠난 거다. 참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진실된 선한 행위의 증거는 가족 잘 돌보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 보면 가족을 미워하는 거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죠. 이 말씀과 같은 맥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께 합당한 자는 누구라고 말해요? 주님께 합당치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한가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도 합당치 않고, 그러니까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그러니까 미워하라 그 말씀은, 가족 본문의 말씀에서 미워하라 그 말씀은 싫어하고 저주하고 관계없이 멀리하고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야.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에 젖어 하나님 사랑이 우선 줄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주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도,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물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창조주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되어지면 어때요? 우상을 부셔버려요. 우상 때문에 내가 망해요. 그런데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부모도 자식도 다 망하는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때 그런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상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나를 저주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정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나는 하나님보다 네가 더 좋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나는 하나님보다도 부모가 더 우선이고 좋아요, 이것은 부모에게 효가 축복이 아니고 이것은 부모에게 저주예요. 자신도 저주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버리면 저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르게 사용하면 이게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보통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민망할 만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의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누구만큼 사랑해야 되냐? 아브람만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성경에 아내들에게 말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거기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하기 전에 전제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라고 말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가장 성도다운 성숙한 자의 모습은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복종으로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듯 아내를 그렇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결국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뜻을 알아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만이,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좋은 아내가 될 길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남편들에게 말해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인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여기를 이것을 알고 감사 감격하고 사는 자, 이런 자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는 비법은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교회만 빠져있으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으로 반응할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내를 내가 너 사랑하듯이 사랑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아내에게는요, 너 나에게 복종하지 않아. 그렇게 하듯이 네 남편에게 복종해. 이게 신앙생활 잘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우선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가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 그렇게 말해. 너 예수 믿고도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니 이게 바로 십자가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부정과 부패를 행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음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에 핍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간주해 주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한번 봐봐요.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뭐 하러 가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요. 누구를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 땅에 거꾸러져요. 그래서 사울이 당신이 누굽니까? 묻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언제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자신의 몸된 교회에 심겨진 자로서 자신의 몸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생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위해서 당한 고통이야. 나를 위해서 당한 박해야. 라고 간주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한번 계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망대를 짓는 자, 빌딩이나 집을 짓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을 지을 때 어때요? 막무가내 집 지어야지 그러고 막 지어버린가요? 그렇잖아요. 설계해요. 근데 설계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 봐요. 내가 집 지을 만한 형편이 되는가? 충분히 따져봐요.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도록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10억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지금은 1억밖에 없을지라도 대출을 내고 은행에서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것을 팔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충분히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해서 집을 지어요.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1억밖에 없으면 10억짜리 빌딩은 지을 수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만약에 기초만 딱 해놓고 스톱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요. 저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군사가 1만 명이에요. 저 군사는 2만 명이에요. 그래도 우리 군사 10,000명 가지고 저 군사와 겨누어서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 없으면 전쟁은 하면 안 돼요. 전쟁은 지면 죽는 거예요. 확신해야 돼요. 가망 없네.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면 전쟁 오기 전에 저쪽 군사가 오기 전에 빨리 확신해서 화해해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하지 않니? 너 예수 믿는 것이 복인지 환지 한번 계산해봐.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너무 좋은 단어 있죠? 뭐죠? 100배나 받고. 너무 좋잖아요. 100배나 받고. 결국 이 100배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으로 결론 맺어요. 100배나 받는다. 이것은 1배, 2배, 3배, 4배, 5배, 10배, 100배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0배는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의미해요. 엄청난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 어떤 자가? 주님을 우선하는 자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100배나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또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봐봐요. 눈으로 보지 못했던 복, 귀로 듣지 못했던 복,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복이, 엄청난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했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차고 넘치는 복을 주님이 예비하셔서 주신다. 대단한 거 아닌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때, 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 말. 우리가 늘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이 100배의 증거 또 하나 대볼까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요.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찹찹함도 있었을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으니 힘든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어땠을까요? 시험을 통과하고 내려올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웃음이에요. 웃음. 늘 아브라함을 웃게 했던, 행복하게 했던 이삭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고 내려올 때, 아들하고 같이 내려올 때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브라함 얼굴에 환한빛, 흥분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춤추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전에는 그냥 잘 커줘서 행복하고 미소 짓고 웃게 만들었다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완성된 웃음이라. 이게 바로 100배만 될까요?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얻어요? 하나님을 우선해 두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저는 이 아브라함의 행복한 모습, 얼굴 표정, 몸동작, 손동작 하나, 춤을 추는 아들하고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도 행복할 수 있을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야. 마냥 행복에 춤추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 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하고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어 이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